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보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40장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지켜주시고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러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연약하여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위로를, 갈급한 마음에는 은혜를,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물을 보니오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행복된 삶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들 그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왜 남같이 폼나게 살지를 못하고 겨우 요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를 만드실 때도요, 어떤 건 애완견으로 시추나 포메라니안 이런 강아지들은 귀염뽀짝 매력이 있어가지고 애완견으로 이렇게 주인들이 그냥 위로를 받죠. 또 골든 리트리버 같은 거는요,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차에 태우기도 하고 길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안내를 하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또 비글 같은 강아지는요, 걔는 사냥을 그렇게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각 자기 기능을 따라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추 강아지가 나는 왜 비글처럼 사냥하는 근육이 없을까? 그러고 비관을 하고, 또 사냥개인 비글이 나는 왜 저 시추처럼 저건 하는 일 없이도 주인한테 사랑을 받는 귀여운 뽀짝 매력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런 매력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험한 근육만 가졌을까? 이러고 나무의 떡만 크게 보고 자기가 가진 건 적게 보고 열등감만 갖게 되면 행복하겠냐고요, 그게. 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각각의 기능과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몰빵으로 다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놈은 따로 있고요, 뛰는 놈도 따로 있고, 헤엄치는 놈도 따로 있고, 굴르는 놈은 군뱅이가 굴르는 거 하나는 그냥 떼구르로 굴르는 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똑똑한 사람이 그래. 자기가 가진 한 가지, 그거는 잘 못 봐.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99가지, 그거는 그렇게 잘 보여. 그래가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똑한 거냐고요. 만족할 수가 없는데 그게 똑똑한 거냐고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난 사람이에요. 불세출의 선지자였어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다시는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알던 자리에 하나님하고요 대화를 마우스 투 마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겐 어페런틀리하게 모든 걸 명확하게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불세출의 선자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열등감 때문에 뭘 할 생각을 못해.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은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말을 잘 못한데 말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 한 가지는 안 보고 99가지, 없는 99가지만 크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야. 뭘 못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뭐 있지 않냐? 뭐가 졌냐? 그랬더니 지팡이니이다. 지팡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막대기예요. 그냥 양모는 막대기예요. 시시한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난 받은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넌 받은 거 있어. 내가 준 게 있어.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팡이 가지고, 그 시시한 막대기 가지고 막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물이 나와서 하여튼 이스라엘 200만을요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냥 그들을 구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토마창게 보여서 열등감에 쩔어서 뭘 할 생각을 못해. 그게 행복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이 가진 거는 크게 보여. 내가 가진 건 하찮게 보여.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엄살 떠는 모세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하고 사람은요, 하늘과 땅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땅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만큼 시각의 차이가 커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레전드라고 보여지는 성경의 위인들도 다 그랬어. 뭐 기드온 같은 사람 보세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모세급이야 거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 큰 용사여, 그러고 큰 용사래. 벌써 큰 용사야면 무슨 뜻인지 딱 알아차리지. 그때 당시에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인데 큰 용사야. 그러면 너 미디안 놈들하고 싸워서 붙어라. 네가 너다. 그 뜻을 딱 알죠. 그래서 네가 가가지고 네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아유, 나는 그저 우리 지파는 므낫세 중에서도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열등감에 쩔어가지고요 뭘 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냥 겨드랑이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드온에게 순종의 기질을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요 뭐 해라 그러면 머리 굴리고 계산하면서 다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까려면 까는 거야. 그냥 무모하고 빡센 순종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한테밖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습게 보이지. 아유 저 바보, 넌 계산도 없냐 막 이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이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한테 대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빡센 순종의 기질이,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무모한 저돌적인 순종의 기질이,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실 수가 있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모조리 변사체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큰 빅뉴스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기드온 얘기가 가라앉질 않아요. 기드온은요 자기한테 없는 것만 봐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 우습게 보이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저돌적으로 보이는 그 순종의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오늘 베스다 광야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5천 명씩이나 장정만 5천 명이야. 그러니까 애들까지 치면, 여자들과 애들까지 치면 그 사람들은 인구에 치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 몇 명이 있어 몇만 명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쭉 오늘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너희한테 뭐가 있는지 한번 봐. 있는 걸 봐.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거 가지고 뭐해? 자기네들이 가진 거를 시시하게만 생각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해? 감히 내놓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을 크게 보시고 이거 갖고 와라.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요. 그걸로다가 예수님 그걸 크게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5천 명을 그냥 배 터지게 먹이시는 거예요. 배 터지게. 그리고 남은 게 12강줄이래. 먹고 남은 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시하게 보고 감히 내놓지도 못하고 쓸 생각도 못하는 그거를 기적의 도구로 예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
그 엄청난 뉴스, 그 빅뉴스가 오늘날도 가라앉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일전을 벌이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말린 거예요. 사울 왕도 말리고, 야, 너는 없는 거밖에 없잖아. 야, 네가 무슨 전쟁 경험이 있냐? 네가 무슨 칼을 쓸 줄 아냐? 칼이 있냐? 무슨 갑옷이 있냐? 갑옷을 입을 힘이나 있냐? 그런 덩치가 있냐? 너는 없는 것밖에 없잖아.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한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물맷돌 5개가 있다 이거야. 근데 남들 눈엔 너무 시시해서 그게 보이질 않아. 근데 다윗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너무 시시한 거, 내가 가진 너무 시시해. 다윗은요 그걸 크게 보고 그걸 쓴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그냥 국가의 운명이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엄청난 빅뉴스, 오늘날도 세계인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까지 회자되는 그 빅뉴스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빅뉴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도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사람도요 빈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들 하나님이 주신 자기께 있는데 그 자기가 가진 것은 다 시시하게 보고, 나무의 떡만 크게 보고, 그래가지고요 자기한테 실망하고 뭘 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엄두를 못 내고, 그렇게 되면요 쓰임 받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는 크게 보이는 걸 주셨고, 누구한테는 작게 보이는 걸 주셨고, 누구한테는 굉장해 보이는 걸 주셨고, 누구한테는 시시해 보이는 걸 주셨고, 막 그렇게 각각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까지 사람이 자기하고 남하고 비교를 해볼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시시해, 너무 적어, 이걸로 뭐해?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렸대, 땅에다가. 사용 안 했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시하게 보고 묻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묻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어버리는 인생들 안 되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게임받는 내년에는요 새롭게 게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요 내게 없는 99가지가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있는 한 가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얘기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고 방식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빡세게 그냥, 하여튼 유대인들은요 지독해요. 그들의 믿음은 교육 방식도 달라요. 인식, 의식 자체가 달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영화 감독이잖아요. 불세출의 아주 감독이에요. 하여튼 그 기발하고 창의적인 그 사람이 무슨 영화 만들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패턴의 영화가 나오는 거야.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런 게 어디서 나올까 싶어요. 뭐 인디아나 존스다, 무슨 뭐 백투더 퓨처다, 트랜스포머, 뭐 쉰들러 리스트, 뭐 쭈라기 공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등등. 그 사람 만드는 영화마다 다 빅히트잖아요.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믿고 보는 영화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거는. 근데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안 똑똑하다니까.
학교 다닐 때요 맨날 꼴찌인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예?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낙제생들 많으면 거기 그런 반에 들어가고. 학교 다니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얘는 이런 돌박이 어디 있어 이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 성적 부진하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여튼 그런데요 엄마가 대단해. 야 마, 또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는데 야 공부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야. 그거 못한다고 뭐까지 뭐 대단한 거냐? 그거 잘한다고 대단한 거냐? 못한다고 대단한 거냐? 너 임마 너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른 게 있어. 너는 상상력 풍부하고 너는 창의적이고 야 너는 예술적인 감성이 있고 야 너는 대단한 걸 가진 놈이야 임마. 너는 너를 알아야지. 이 엄마에게 용기를 그냥 팍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공부는 관심이 없어. 카메라에 관심이 있고 영화에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엄마가 이놈 새끼 공부도 못해 그냥 기를 팍팍 줘. 너 같은 놈을 어디다 써먹니 이랬으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이지 말아요. 공부가 다가 아니야.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겨우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들을 떨어? 애를 왜 죽여요? 사실은 자기도 이제 60대에 그걸 깨달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을까? 깨달은 것은요 60대에 깨달았는데 난독증이었대. 난독증. 그 사람은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난독증이라서.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지. 생겨 먹은 대로 살도록 부모님이 막 용기를 주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다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한 가지 이거를 이미 주신 한 가지를 기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막대기 하나,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그 저돌적인 남들이 보면 야 저 바보 아니야? 바보처럼 보이는 그 순종적인 기질, 순종적인 믿음과 기질 하나. 우리 윤소원 장로처럼 말이야, 순종자라잖아, 그지? 하여튼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순종자라서 고생만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하나님은요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 그걸 수만 명 먹이는데 그걸 쓰시고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그냥 나라를 구하는 데 쓰시고 하나님은 작은 걸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이 한 달란트 시시해 보이지만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99가지 일을 이루시고 99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구현해 주시고 99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주 뒤로 계속 빼고 있는 거. 뒤로 계속. 뭐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뭐라. 목사님 나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늘 문을 열어요 그 기도가.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웃는 거 하나밖에 난 못해요. 당신의 그 웃음이 당신의 미소 하나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뭔 소리야? 목사님 제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교회 와서 자리 하나만 채울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내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장례식에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을 지금 만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죽겠다는 거야. 교회가 다 교회마다 교인들이 반으로 줄.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말이죠. 딴 사람이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젊어지셨다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는 그 사람이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젊어진 걸 나는 알고 있어. 남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알지. 근데 하여튼 그러더라고. 나 마음을 비웠대. 마음을 비웠.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인들이 말이지 반이 줄었대. 근데 마음을 비웠대. 옛날에는 교인 하나만 교회를 옮기면 죽을 것 같았었대. 그래 지금은 마음을 비우니까 편하대. 비에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신다. 근데 교회마다요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자, 교회가 하나의 독이야. 물이 가득히 들어 있어. 근데 구멍이 났어. 그럼 그리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야. 교인 하나 빠져나가면은 그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도 뭐 다르지 않았어요.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그리로 밑 빠진 독이 된다는 거야. 그 구멍으로 물이 다 줄줄 새 나가더라는 거야. 자리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자리 지키는 거는요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 제가 대단한 분들 그러니까 내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또 이런 분들 계셔. 아니야. 하여튼 하나님은요 작은 한 가지 사소한 한 가지를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설교가 이제 짧게 할 수 있겠네. 제가 얘기 딱 한 가지 더 할게요. 수진아, 너 1987년도에 그때 IMF가 왔는데 그 전에 전조 증상인지 87년도 8월 달에 우리나라 대한항공 칼 여객기가 괌으로 김포공항 출발해서 괌으로 갔다가 그 괌에서 산 중턱에서 부딪혀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은 거 알지? 산 중턱에 부딪혀 가지고요. 거기에 수백 명이 200명, 225명인가 뭐 그렇게 탔는데 다 죽고 25명이 겨우 25명 겨우 살아. 다 죽었어. 근데 어떤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이요. 이런 일이 있었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어느 날 경품에 당첨이 됐대. 경품에 세상에 괌 여행권이야. 괌 여행권 2장. 근데 그 집사님이 또 믿음 좋은 대학생 청년 딸 둘이 있었어.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이뻤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네. 너희들 갔다 와. 그래서 그 티켓을요 딸 둘한테 쌍둥이 딸 둘한테 준 거야. 세상에 내 자랑이고 내 삶의 의미고 내 기쁨이고 그랬던 그 딸 둘한테 괌 여행 갔다 와 이것들아. 그래가지고요. 그 딸들이 그 비행기 탔다가 죽은 거야. 비행기 탔다가. 엄마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교회를 왔어. 남들이 보는 사람마다 위로를 하는 거야. 세상에 어차피 누구나 다 가는 것인데 그냥 똥오줌 받아내면서 고생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 방에 그냥 천국으로 바로 이민을 가버렸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위로들을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예?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야. 그래,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내가 너한테 그 말을 돌려주고 싶다니. 너도 네 새끼 죽고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해주면 너도 위로가 되겠니? 아주 그 엄마 아버지는 최악인 거야, 최악. 남겨진 가족은 최악이야.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다, 믿음으로 하는 위로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맞는 소리지만 맞는 소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가지고요, 사람마다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받을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야.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그냥. 예. 나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거야. 왜? 예. 꿈이라면 좋겠는데, 이게 꿈이라면 좋겠는데, 예?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엄마 아버지는요, 살아있는 게 죄인이야. 죄 짓는 것 같아. 못 살겠어. 자식을 그렇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믿음의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 정말 다 잊어버리고 싶어. 교회도 옮기고 싶어. 교회 가면 딸 생각나잖아요. 그 이쁜 딸들 생각나잖아요. 이 교회를.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버티는 게 믿음이다. 피하는 게 믿음은 아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도 자기를 처형시킨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셨잖아. 루스드라도 자기를 돌 던져 죽였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다시 그리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을 줘도 버티는 게 믿음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윤성훈 장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버텨라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런데 IMF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누가 그냥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 어깨를 이렇게 어깨 손을 얹었대.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 사람이 쳐다보더니 처음에는요 멍하더니 이 집사님 보면서 얼굴이 펴지더래. 집사님이 그랬대. 나 무슨 일 겪었는지 알죠? 예. 난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버티니까 버텨지네. 그랬대.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에 내가 사업이 망가져서 죽고 싶은데, 아니 사업을 왜 해요? 자식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업, 힘든 사업을. 근데 자식하고 사업하고 어떤 게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아니, 이까지 사업 망하면 어때? 자식 살아있잖아. 더 큰 걸 가졌잖아. 나는 이 집사님 봐봐. 난 더 많은 걸 가졌어. 내가 어떻게 이 집사님한테 엄살을 떨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가진 게 얼마나 큰데. 그 집사님 어깨에 이렇게 손 얹어주고 그냥 이렇게 버티니까 버텨집디다. 이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고 소생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IMF 만나서 망가진 사람, 집이 날아간 사람이 한둘인가? 이 집사님만 나타나면요, 그 썩어가던 얼굴들이 활짝 펴지는 거야. 전부 다 집사님 보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다른 교회까지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 버티니까 버텨집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만 가면요,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얼굴이 확 펴지는 거야. 복사꽃처럼. 집사님이 깨달았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듣고 해주신 얘기예요. 이게. 그 집사님이 그러셨대. 하나님은 이 세상은 죽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힘든 일 겪는 사람,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살리시려고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여러분, 자식 죽게 만든 게, 애미가 돼서 자식 죽게 만든 게 자랑입니까? 어디 가서 그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숨기고 싶은 그 하잘것없는 일 한 가지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께 사용하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가진 게 시시하고 하잘것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면, 나는 생각도 못했던 신묘막측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시시하지 않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을 내기보다 여기 오름지간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지팽이 하나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한 달란트, 있으나 마나한 한 달란트뿐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남들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그냥 비련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꾸벅꾸벅 순종만 하는 그런 기질 하나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애 하나 먹일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밖에 없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냥 물맷돌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걸 쓰자. 그걸 쓰자시며 그 미약한 한 가지로 99가지 분량의 일을 이루시며 99가지 은혜를 보게 하시며 99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결코 가진 것이 사소하지 않음을, 내가 가진 것에 그 존재의 의미를, 또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에게 있는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생애에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기대가, 꿈이 다시 피어나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인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작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일에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응급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매월 첫 번째 주일에 1, 2부 합쳐서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11시 반부터 응급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12월 7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재직 그 응급제자 훈련 마치고 재직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우리 정산하면서 재직회하고 내년도 오늘 오후에는 여전대 원리회가 있고요. 일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날 우리 성탄 전야제는 12월 21일 날 오후 예배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은 하여튼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바쁘고 또 그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달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주님의 마음으로 이거는요 성탄 하여튼 지금이 11월 1일부터 제가 극동방송 들으면서 늘 듣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성탄 관련한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신 게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하여튼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비록 우리 자신은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열등감으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한 가지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일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